이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35번째 시간 사랑하면 감사로 채워집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침략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적으로 물적 피해 받은 것은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가까이는 6.25 그리고 일제 치하에서도 많은 고통을 받은 아픔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좀 더 멀리를 가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적군과 맞서 싸웠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패퇴하고 후퇴한 후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춘지 못한 채 적군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던 독립군이 있었고, 뒤에서 물질로 헌신한 많은 사람과 또한 자신을 뜨겁게 불태운 의사와 열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도 없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이 맞이하고 있는 이 번영은 그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한다는 일은 엄청난 희생 정신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서 에미상을 수상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주연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생존 게임으로 게임에 지면 한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잃게 되고 최후에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만 엄청난 상금이 주어지는 드라마인데, 극중에 두 여자가 게임을 진행하는데 한 여자가 일부러 게임에 지며 남은 여자가 다음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임에 일부러 져준 후에 자신에게 왜 이렇게 이런 짓을, 너 목숨을 포기하면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다른 여자에게 하는 대사가 이렇습니다. 그 대사를 잠시 옮겨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곳에서 벗어난다 해도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런데 넌 아니잖아. 꼭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고, 또 돌봐주어야 할 동생이 있고 찾고 싶은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와 함께 가고 싶어하는 제주도 여행도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난 아니야. 나는 밖에 나가도 할 일이,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 여자는 게임에 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져서 생존을 위해서 함께 달려온 다른 여자에게 다음이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드라마이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 그것도 이렇게 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는 일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장면이 더 크게 감동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다면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시대이기에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런 모습에 감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감동을 넘어 너무나도 놀라운 희생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이 밤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순간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제외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환난이 있고 또 환난으로 인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라는 맷집이 자라는 연단을 지나게 되고 그것 또한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약속된 소망을 붙들고 하는 인내이기에 성도가 가진 소망은 가능성이 없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 있는 소망이기에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는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꾸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기복신학적인 복음이 얼마나 성경의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알라딘의 램프에 진리를 얻는 것도 또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우리의 현 위치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방향을 수정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으로만 향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내 시선이 여전히 하늘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땅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기복신앙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 주시고 실패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하시겠지. 그러니 밉보이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어든 잘 보여서 땅에서 번영과 풍요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성도는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이것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공수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수표는 수표를 발행한 개인이나 혹은 기관이 은행이 지급을 약속한 금액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보고서는 그 수표에 표기된 금액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10원인데 1,000원짜리 금액의 수표를 발행하면 우리는 이 수표를 공수표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 바로 공수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공수표의 대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입니다. 선거 투표 전에는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아부성의 공약을 남발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그 공약을 성취할 만한 힘도 뛰어난 역량도 있는 것처럼 얼마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 투표를 통해서 당선되면 공약은 뒷전이 되어 버립니다. 남발했던 그 선심성, 아부성 공약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신에게 투표한 지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만 하고 선거에 사용된 금액을 보전하려고 이권이 되는 일에만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선거를 이기고 당선될 목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잠시 이 공수표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지킬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좀 더 자신을 멋있게 보이려고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성도는 공수표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말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수표를 발행한 일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공수표를 남발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제7일 안식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속했던 자리였는데 나와서 자신만의 또 이상한 이단과 사이비를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엄마를 찾는 그런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 엄마를 찾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성추행과 때로는 심각한 성폭력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혐오가 가득한 사람들이 제법 하나님의 엄마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크리스천 아버지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뉘앙스에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 육신의 아버지처럼 공수표를 남발하고 폭군처럼 나를 힘겹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믿음이 미성숙하거나 어린 신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표현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때, 8절에서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를 바로 연약할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는 바로 그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두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신명기의 기록과 같이 나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으로 수치스러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첫 희생의 짐승을 잡으신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하심에 따라서 그 약속하심에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이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무너질 헛된 사상을 따르고 거짓과 이단, 사이비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처음에는 안상홍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다가 교주 안상홍이 죽은 후에 그
그림자를 지으려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영생불사를 외치고 영생불사를 주장했던 그였지만 그 또한 한낱 죄인인 인간이었기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손에 교주로서 종교지도자로서 거머쥐었던 그 부와 막강한 권세를 포기하지 못해서 장길자라는 여자가 1985년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도록 그들의 총회에서 정했고 안상홍의 교회에 파송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그를 더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은 계속해서 더 큰 거짓으로 가리지 않으면 그 거짓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결국 걷잡을 수 없는 거짓들이 꼬이고 혼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에는 들통나게 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결국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희생을 이렇게 이어지는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의인과 선인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자가 이 땅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역사에도 이름도 모르는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초계처럼 자신을 희생한 많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은 전혀 그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의 상태, 고통받고 탄식하며 죽음의 공포와 무력감으로 두려움으로 억누르던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던 바로 그때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때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때, 망하게 내버려 두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바로 그때 나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인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던 로마 사람들은 과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대목을 마주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섬겨왔던 신들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그들의 신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인간사에 개입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존심이나 호기심을 만족시킬 때였다. 아니면 인간에게서 재물을 받은 대가로 그 받은 대가만큼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은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 대체로 자연계의 여러 가지 힘이나 현상들 또는 인간성의 어떤 요소들을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 신들은 자연현상 자체가
인간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무심한 것처럼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 그들은 결코 동정해 주지 않는 존재였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불행에 전혀 동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신과는 달리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받는 인간에게 죄에서의 자유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고 직접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의 사랑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이기적인 것이 찾아오고 계산적인 것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이해 타산에 따라서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계산적이고 기도 시간도 드리는 헌금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다 계산하게 됩니다. 요즘 11조에 대해서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글을 유튜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11조가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에 대해서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우리는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헌신합니까? 우리는 왜 희생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면 수지타산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희생이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마땅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고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며 내가 귀하다 여기는 물질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자꾸 아깝고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마치 해일처럼 밀려와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심술쟁이 영감처럼 여겨지고 엄하고 무섭고 체벌하고 징계하는 아버지 같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보따리 사서 하나님 엄마를 찾는 자들에게로 찾아갑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의 무게를 진정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더 드리지 못함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굳세고 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육의 아버지의 횡포가 강압과 폭언과 폭력이 오버랩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걷어내시고 십자가로 보이신 그 사랑을 주목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환난, 연단의 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그 비결도 배우셨습니다.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벗겨주셨습니다. 죽음의 공포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옥죄고 있고 마귀가 사용했던 그 두 가지, 그 짐이 모두 십자가로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화려한 조명, 하늘 높이 솟아올라 화려함으로 꽃피우고 있는 문명, 또한 그것을 누리도록 돕는 돈만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처럼 신앙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삶이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이고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신 이유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게 권력과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명예와 유명세를 허락하신 이유를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에스더처럼 질문을 고민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그리고 이사야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때에 이른 가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유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감사로 남은 주간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